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떤 분들에게는 또 뭐 기쁜 날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양보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의 힘, 말의 건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뉴욕 존스 홈키스 대학병원의 교수인 정치가요, 또 언론가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벤 칸스라는 의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는 2016년도에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가서 그가 비록 결선에서 떨어졌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특별히 지금은 정치가로도 유명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신경외과 의사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유명하냐면 신의 손이라고 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만 대면 고칠 수 없는 사람도 고치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죽어병이 걸려도 이 사람에게만 가면 고침을 받는다 할 정도로 신의 손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의사들이 포기했던 4살짜리 악성 뇌종양 환자를 수술해서 살려낸 사람이고 또 머리와 몸이 붙어있는 삼상둥이를 최초로 분리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분리해서 수술해서 성공했던 최초의 의사입니다. 뇌 발작을 억제시키는 기술을 연구한 것을 인정받아서 2008년도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입니다. 의학계에서 그를 최고의 의사를 부르고 신의 수로 부르는데 이 사람이 벤 칸슨이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 그 인생을 보면 불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소망도 없고 어린 시절을 보면 매우 불우했고 그는 불량자였습니다. 그는 흑인이었고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8살 때 이혼한 후에 그의 인생을 절망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동네에 잘못된 깡패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과 어릴 때 8살 때부터 늘 깡패 짓을 하고 사람을 두드려 패고 쉽게 말해서 감옥을 들락날락 할 정도로 그는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불우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학교 생활도 엉망진창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움을 하고 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반에서 꼴등하는 소위 말하는 골통 중에 골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골통짓을 하고 영원히 정말 인생을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쇼나 칼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루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아들 벤을 부르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 너를 특별하게 부르셨고 너는 귀한 존재야.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너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벤, 소망을 가져.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을 잘 보고 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엄마가 그에게 그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갑자기 마치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그 심장이 비수에 꽂히더란 거죠. 그리고 이 벤 칸슨이 나는 귀한 존재이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경외과의 최고의 권위자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손이 되었다는 거죠.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의 물리학자의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우리가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상사와 사원 간에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실 큰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인생을 바꾸고 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존 칼빈, 우리 장로교를 어떻게 보면 교리를 세웠던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특별히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세상 과학자들은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온몸을 굴레 씌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굴레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꾸 말하지만 말한 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야고보 3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는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우리 온몸을 굴레 씌워서 좌우로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 그런데 말도 들지 않은 이 달리는 말이 조그만 이 재갈을 딱 물려서 기수가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말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대화를 해보면 벌써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제가 뭐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지금 왜 안 되는가 잘 되는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믿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돼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라 네 말한 대로 될지라 믿는 것을 반드시 말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수 하나님도 태초에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했죠? 말씀으로 말로서 창조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듭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하면 그 사람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나는 분명히 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믿고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직장생에서 내가 더 전진할 것이고 또 나는 더 영광이 더 큰 영광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축복이 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된 말, 긍정적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 말이 그 인생을 결정하고 그 말이 그의 삶을 당락을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에는 구체적으로 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황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배에 보면 여는 방향키 밑에 그 물 밑에 잠기는 그 방향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키의 방향키 따라서 배가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 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혀가 움직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나고 움직인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 내용이 좀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그가 일기를 적으면서 기록한 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받았겠죠 사실. 저도 여러분이 늘 말했지만 저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대로 기도하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져 있더란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받고 고아의 아버지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는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는 어릴 때에 불량자로 살았어요. 깡패로 살고 아버지 돈을 끊임없이 훔쳤고 또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또 날마다 친구들과 싸워서 교도소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도 우리처럼 금수저 어떤 사람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도 아니고 진짜 인생의 피폐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는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 목사님이 그 조지 뮬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나쁜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너를 선택하기에 너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너를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할 거야. 뮬러야, 힘내라. 하나님이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동네 목사님이 조지 뮬러한테 그 말 한마디 그 딱 듣는 순간에 그의 심장이 비수가 꽂히더란 거죠. 왜요? 그는 이때까지 나는 불황자로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나는 비참하게 인생을 끝날 것이라고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 믿지 않았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것이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목사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최고의 큰 고아원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됐다는 거죠. 데이시 셀퍼드는 세 가지 한글문이라는 이 작은 소체자에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꼭 한글문을 지나고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말하고 나서 아차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말을 조심해야 돼 항상. 말을 항상 할 때 두 번, 세 번 이렇게 천금말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그냥 무조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금문 세 가지 한금문이라는 말을 할 때에 이 한금문을 지나서 이 세 가지를 유념해서 말을 해라고 이랍니다. 첫 번째 말할 때 그것이 참말인가? 우리는 소문에 떠들어도는 이 소문을 가지고 검증도 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카드라 통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면 이 사단이요 말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라 통신 이걸 가지고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참말이지 아닌지도 불구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러한 세 가지 한글문을 확실히 지나왔다면 뭐 이야기할 필요 없이 말을 하면 괜찮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란 강풍에 밀려가는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고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잘 선택해서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기자가 잠언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복된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고 저주받는 인생 걸어갈 수 있고. 참 어릴 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늘 감사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저도 사실 여러분 무슨 큰 문제를 저지르고 살았겠습니까? 노는 거 좋아했고 당연히 뭐 어릴 때 노는 거 당연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공부가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책은 나름대로 읽긴 읽어서 성경책은 늘 읽긴 읽었지만 어머니가 막 투자를 해도 막 공부는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영어 학원에 가라면서 학원 안 가다 그거 땡땡이 치고 뭐 오락실 가고 주일날 예배 들어가다가 예배 안 드리고 땡땡이 치고 한 달 동안 제가 방학기가 있었다잖아요. 한 달 동안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안 가고 오락실에 미쳐가지고 오락실에 들어가다 잡히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혜호가 참 니는 머리는 상당히 똑똑한데 왜 웃습니까? 백지살이 시험 들게. 혜호가 니는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고 뛰어나고 어릴 때도 구구단은 다 외우고 벌써 덧셈 뺄셈 다 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모르겠지만 제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야 덧셈 뺄셈 꼬셈 이런 거 할 수 있고 저는 이미 구구단을 다 떼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수재였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하는 말이 니는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뛰어난데 왜 그리 하지 않느냐.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니는 크게 될 놈이야. 너는 잘 될 놈이야.
그 시간 지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비밀을 알았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복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의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어 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저주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주의 인생을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불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어떨 때는 축복의 말을 하고 어떻게 저주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한 방향으로 말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애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커서 뭐 될래? 이러면 아들이 뭐랍니까? 엄마, 나 배우 될 거예요. 나 목사 될 거예요. 나 뭐 연예인 될 거예요. 나 BTS처럼 막 그렇게. 여러분 이번에 BTS 유엔에서 이렇게 유엔 본부에서 이렇게 춤추는 거 봤어요? 노래 부르는.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세상 노래지만 정말 비틀즈를 저리가 하라죠. 전 세계 사람들이 국위 선양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유엔 본부의 대통령이나 특별한 사람 외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가수가 들어가지고 그 두 번인가 세 번이나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그 들어가서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란 그 이름을 알리고 문재인 대통령 가서 얼마나 펴겠습니까? 사람들 사인 받으려고 거기서 사진 찍고 있는 그 대통령들 보셨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가수 되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어떨 때는 목사 되겠습니다. 나 사업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아이들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말을 자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다 보면 결국 그 아이는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이 그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을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죽겠다 미치겠다 하면 그 아이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 어떻게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아이들이 뭐 과학자 되겠다. 뭐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운동 흡수를 잘했다 했잖아요. 우리 조카가 있으니까 운동 도내에서 1등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어머니 지금 86세니까 그 연세 때는 운동이나 이 뭐 앞에서 가수들은 강대라고 불러요. 강대. 그 빌어먹는 짓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른들이. 그 연세 때는.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거 빌어먹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 교사 선생님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운동시켜야 된다고. 운동은 제가 전교에서 1등하고 도내에서 1등 했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뭐라 해요? 금메달 안 따면 아무 소용없어. 보잘것없다 때리치아라. 우리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직도 저한테는 그 상처예요. 그런데 어머니 이번 추석에 가서도 그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웃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 됐으니까 됐지 않느냐. 근데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을 조심해서 잘 가르치시고 자녀들이 축복된 말 먼저 부모님들이 축복된 말하고 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날마다 축복된 말
긍정적 말 함으로 말하면 인생을 개척하고 영광에 더 큰 영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 삶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한다. 할렐루야. 축복된 말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말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증명하고 분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입니까? 그때 일본의 물 연구가의 에모토 마사루 씨가 지어져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에모토 마사루 씨가 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물이 결정체가 원래 여러분 아름다운 결정체가 되면 육각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그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고 그래서 한참 옛날에 육각수를 만드는 그런 정수기가 막 불태나시 팔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에모토 마사루 씨가 이 컵에다가 물을 그렇게 부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연구를 했는데 한 물에는 죽어라. 일주일도 안 계속 죽어라.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계속 퍼붓고 한쪽 물에는 어떻게 해요? 너는 잘 될 거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축복된 말을 했을 때에 연구 결과를 내세워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번 띄워보세요. 감사합니다 할 때 지금 흐릿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이 육각수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습니까? 보기 싫습니까? 아름답지요. 자, 한 장 더. 바보 멍청이 불평의 말 너 죽어라 이렇게 했을 때 시커멓게 물이 이렇게 결정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뒤에 한번 더 넘겨보십시오. 넘겨보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 축복된 말을 했을 때는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로 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실 때 어떻게 그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부정적인 말 불평을 하고 아유 죽겠네 미치겠네 못 살겠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물의 결정체가 여러분 망할로 악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현명이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70% 이상이 뭐로 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입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물의 조직이 다 파괴됩니다. 파괴된 결과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되면 그 몸의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기능하며 살아가더란 거죠.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치유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20년 가까이 치유사역하고 다양한 사람들 치유하고 병도 고치고 뭐 별의별 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막 암 환자들 그리고 막 그 우울증 환자들 또 다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제 개인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한테 보여주죠. 공통 견해가 뭐냐면 심장이 아프고 심장이 막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 개인 체험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상담을 보면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심장이 막 아프고 막 심장병 걸린 사람들 보면 어릴 때 어떤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공포감이 조성되고 어릴 때에 하여튼 불안한 건 공통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그런 심장이 이렇게 아프게 오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 암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뭐 여러 유전적인 병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뭐냐면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골병이 든 거 쉽게 말해서 남편들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인의 얼굴은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 항상 좀 아름답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당신만 잘하면 된다. 항상 집에 가면 고기 푹 쓰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나 또 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상담을 하면 보면은 그 마음이 상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어떤 질병 걸린 사람들 보면 그런 두려움들 아니면 그런 상처들 그런 걸 통해서 왜요?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도 그걸 증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학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잠언 15장 4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원문이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정신을 파탄시킨다.
마음을 찢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영향을 받죠? 내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다음 그 상대방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부정적인 말하면 자기한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말씀이 정확합니까? 성경은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면 물은 안는 육각형의 결정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언 16장 24절에서도 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축복의 말, 선한 말은 우리에게 꿀송이가 더 양약이 돼 축복이 되지만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어떻게 달린다고? 양약이 된다. 근데 뼈에 양약이 된다. 원문에 보니까 뼈를 치유한다. 아픈 뼈를 고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면 그의 인생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축복된 말, 긍정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자,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하나님 거룩한 평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설령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불평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할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동료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상사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수없이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축복하면 내 축복하는데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인간 좀 채워주세요. 저 인간 제발 좀 바꿔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어서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하는 자에 우리는 축복하는 인생.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혀를 악한 말을 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상국 시인이 쓴 러브레터를 읽어주는 사람 중에서 그가 말에 대한 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때는 그 아내가 아니었지만 연애할 때 그 감정이었는데 아내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그 나중에 그 여인이 아내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이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당신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람이야. 그 이 말을 딱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면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돼요. 당신에게서 받은 이 귀한 보물을 난 아직도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나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말했죠. 당신 참 좋아. 보통 말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보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 참 좋다는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상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 이 간단한 말을
어떨 때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그 사람에게 당신 참 고마워. 사랑해. 당신 잘 될 것이야. 힘내. 이 한마디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바꾸어 주더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러분 축복의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 하루에 몇 번씩 부모님 사랑한다 이야기합니까? 준서가, 네 아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최근에 한 적 언제 있노? 아유, 세오라 내오라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우리는 갱상도 사람 아닙니까? 갱상도. 그러니까 뭐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그러게요. 여러분, 가장 사랑한다면서 죽기 전에 여보 사랑해, 남편 사랑해.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 힘을 잃고 정말 지쳐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참 좋다. 이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너무 귀하게 보배롭더란 거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인생을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말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양반과 쌍놈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잖아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 같아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87고 뭐 86이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고기를 이렇게 옛날에 고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랍니다. 백정. 그러니까 쌍놈들. 그런 쌍놈들만 하는 거예요. 혹시 뭐 또 고기 한다고 지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양반과 쌍놈들은 그 당시에 신분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번은 양반 2명이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사러 그 백정집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어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어이, 김씨, 그 고기 좀 이만큼 좀 썰어봐. 이러니까 고기를 썰어서 이렇게 딱 줬습니다. 같이 갔던 그 양반 한 명이 또 그 얘기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김서방, 수고 많네. 고기 좀 이만큼 주게. 그래서 고기를 썰어서 줬는데 똑같은 돈이었는데 앞에 줬던 사람은 고기가 적고 뒤에 받은 사람은 고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고기를 이렇게 받았던 그 양반이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나한테 고기를 이밖에 주지 않느냐. 똑같은 돈을 냈는데 왜 이 사람과 나하고 고기가 다르냐 하니까 앞에 준 사람은 그 쌍놈이 준 거고 뒤에 준 사람은 양반이 줬기 때문에 양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친절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더 많은 것들 붙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항상 친절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원수 맺어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려고 있으면 그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마라. 여러 가지 많은 이유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 맺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만 원수를 맺지 않는 이유도 축복의 통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원수 맺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게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고 나를 통해서 축복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 말을 잘 다스려야 되는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다시 말해서 하늘의 그 천국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내 말에 내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니까 제자들 중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뛰어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장소를 이야기했죠. 이 장소는 예수님이 어디서 이야기했냐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있는 그 장소에서 우상들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우상들보다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뭐라고요? 너의 그 입술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그 위에 반석 교회를 세워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 내 힘, 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랬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를 뭐요? 교회요 하나님의 반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축복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고 닫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이 열릴 것이요 하면 그 말한 대로 열리는 것이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 말씀을 항상 잘 읽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건 어린아이 수준의 이야기겠죠. 어린아이 머물지 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을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가난해지면 우리에게 부유를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안의 것을 들여다보고 이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오늘도 말씀 우리 여전대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보여요. 구약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라 했죠.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죽어요. 자,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통제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순종의 이 의미는 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와 이러면 순종해요. 그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생각 속에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순종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냥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순종한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에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지 순종하지 않으므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말씀을 행하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근본 보안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 그 주신 것이 무엇인가 계속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지금 마치 하나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자 본성이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거짓처럼 살아가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 처지를 보고 나는 거지인데 나는 도둑놈인데 나는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거듭난 너희를 봐라. 너희 신분을 봐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나라요. 왕이요 선지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했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고 이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거듭나게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했잖아요. 조건이 뭐라고요? 거듭난 자에게 주노니 했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조정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네가 하늘에서 매이며 매이라면 매이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아 나음을 입었다 하면 나음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세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운명론자. 하나 우리에게 모든 건세를 속량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건강하다. 치유받았다. 내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하늘의 치유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보고 받은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믿고 고백하면 천국의 축복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고 내 입술의 고백을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입술의 고백. 그것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나는 고침 받았다고 고백하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는 가난과 굶주림에 해방되었다면 나는 더 이상 가난과 헐벗고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가난 의식에서 축복과 부유의식으로 마음이 바꿔지면 가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제보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요 항상 가난한 의식이 찌들어 있어요. 날마다 입술을 통해 의식이에요. 내 본성, 거듭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냥 겉만 보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목사 나는 거지예요. 난 가난해요. 나는 못 살아요. 그 겉모습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 인생은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4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물질에 이렇게 마이너스 된 적이 있어요? 우리 회계집사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인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설령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 어떻게든 채우세요. 저는 믿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를 거지처럼 살게 안 하세요. 내 의식이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닥치고 있다 했지만 여러분 그거 의식하지 말했잖아요. 왜? 우리는 부유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날마다 들여다보고 그것을 믿고 걸어가기면 이거는 여러분 뭐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나는 못 살겠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거지처럼 신고 계속 하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부유한 인생을 살려면 많이 심으세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목사님 늘 이야기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헌금도 막 많이 심었어요. 많이. 여러분 헌금 내라 이야기하는 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유치하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많이 심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유한 인생이 되면 계속 하나님을 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축복된 사람들 보십시오. 부자들 보면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들이 부자라서 부자가 아니라 어려운 우리처럼 똑같이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의 삶들을 보면 항상 그 거듭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부유한 인생들을 만나보면 항상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를 믿고 날마다 축복된 말, 긍정된 말, 살리는 말만 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더 잠언 18장 21절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 인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부유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인생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 신성한 건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과 날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고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를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고 나는 부유한 인생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문들이 반드시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여전히 절망을 말하지 않고 소망을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불평할 때 그들은 오히려 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 믿음의 말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축복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세계적인 목사님도 오셔서 예언하셨지만 나는 예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벌써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는데 뭐 예언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2의 부산제자교회, 제3의 부산제 계속 교회가 계속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 5대양 6대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세울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질병으로 걸려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건강하게 살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하면서 어떤 질병으로 걸려서 죽으신 분이 잘 없었어요, 사실. 정말입니다. 그 같이 파트너했던 전사님도 여전사님도 제법 하는 말이 제가 어떤 교회는 뭐 400명, 500명 맡을 때도 있으니까 교구에서 목사님이 왔는데 사람이 안 죽더란 거예요. 근데 제하고 파트너 맺는 그 여전사님이 별명이 뭐냐면 죽음을 불러오는 자였어요. 교육자들한테 죽음을 불러오는 자예요. 뭐냐면 그분이 맡은 데마다 사람들이 하루에 1년에 몇 명씩 죽는 거예요. 꼭 한 10명씩, 15명씩.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파트너가 됐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안 죽어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이 여전사님이 이상하다 뭐지? 저는 그 축복의 비밀을 알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어떤 고통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수명이 다 돼서 잠자더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잠잤댔지. 질병 걸려서 죽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는 속아서 그랬댔지. 엘리사 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질병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 질병 아니랬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옆에서 끊임없이 이단들, 그의 사도성을 공격했던 사람이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바울도 질병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편안하게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들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말,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입술에 무게감을 두고 날마다 축복된 말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도 바꾸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한 자세는 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거보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늘문을 열고 닫는 축복이 내 입술에 달린 걸로 알고 가나나 떠나가라. 부유한 인생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는 형통한 자녀가 될 것이다.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올라갈 것이다. 우리의 사업, 직장은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이다. 재적인 증가는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으니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통증은 사라지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그 입술의 건세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이 입술이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날마다 그 입술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야 됩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집을 가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도 종이 있습니다. 감히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라는 것들을 보면요. 다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냥 좋은 선생이로 뭐 병자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백부장의 고백,
그러면 마리아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300데나리온 부었잖아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기억해라는 것은 그들은 누구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나도 종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우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하죠? 네 말하는 대로 네 믿음의 말을 통해서 네 아이는 나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그 말 선포하자마자 그 종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나 인생은 잘 될 것이야.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마지못해가지고 아이고 또 가야 되나 죽겠네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일합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 아 죽겠나 하면 벌써 그 인생은 하루의 삶이 끝난 거예요. 설령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내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또 내 앞으로의 삶들이 더 잘 될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의 삶 하루를 맞이 못해서 여러분이 정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 작가 헤러드 셜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꿀 만한 인생이라는 책에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내가 조사해 보니까 긍정적인 말로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그 인생이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어려움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유한 인생을 사는. 그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말, 부평의 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살림의 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말 가지고 아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항상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지. 여전히 이 가운데서 하나님 또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지. 어떤 때는 사업이 망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지. 항상 그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더라도 슬프더라도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는 형통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말을 통해서 삶의 분위기가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터전들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한낱 팔자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팔자대로 살겠지. 그건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요? 내 말을 통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경영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추석 때 조카들이 와서 이렇게 부모님 생신이 축하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또 조카 중에 한 명이 쌍둥이 조카 중 한 명이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데 자기가 물리치료사예요. 물리치료사. 그래서 이제 뭐 물리치료사 하니까 당연히 마사지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조카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네 마사지 얼마나 잘하는지 가짜인지 아닌지 삼산 한번 주물러 봐라. 이랬. 그러니까 그 놈이 키가 189예요. 저거 키도 더 크고 덩치도 이러니까 주물러 봐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아픈 척 아이고 어깨야 주물러 봐라. 그러니까 어깨를 막 주무른 거예요. 주무르는데 한참 주무르다 조카가 막 웃는 거예요. 와 웃는. 삼촌 내가 태어나서 마사지 내 나름대로 많이 해봤는데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어깨가 뭉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렇게 건강한 몸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조카가 그 다음 말하면 삼촌 몸은 고생을 안 해 몸이에요. 여러분 저도 왜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저도 왜 흰머리 왜 없습니까? 흰머리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어려움 나오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부터는 왜요? 여러분들 놓고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안 풀어지면요. 저는요, 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요. 목사는 말을 안 해서 보지 심장이 막 찢어지죠. 아파요. 왜 제 인생을 저렇게 살아갈까 하면서 심장이 여러분에게 표현을 안 했으면 아파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 모든 스트레스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하실 걸 믿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중을 믿기 때문에 제가 건강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이미 주시니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위치인지 알고 이 말 한마디가 너의 인생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너의 인생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반석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이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귀가 주는 그 부정적인 말로 또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파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회개는 눈물 흘리는 거 아니랬죠?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가난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난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으시니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 질병의 자임을 얻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부유한 인생이다. 우리 자녀들은 형통한 인생이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살아가면서 영광이 더 큰 영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